할렐루야. 네, 우리 고등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가 보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정말로 우리의 다짐을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함께 박수치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다시 처음부터 기쁨으로 찬양할 텐데 우리 너무 기쁘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노래 가사처럼 정말로 기뻐하면서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할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할 때 더욱더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하길 바랍니다. 우리 가사를 몰라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길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찬양팀도 노래 잘 몰라도 기뻐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잘 모르는 찬양이어도 자 박수 치면서 기뻐하며 찬양하길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함께 부릅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찬양이거나 내가 찬양을 잘 못 불러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주님께서 찬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 주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한 죄악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며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또한 불러주시며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또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의 순종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능력받고 힘입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순종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끝까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진모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으니 이 시간만큼은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주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3 친구들 각자 자기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공부하는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 찬양팀에게 큰 은혜와 더 크게 부응하게 도와주세요. 아직 찬양팀 많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찬양팀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이 모든 기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주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김관주 목사님께서 믿음의 시작 순종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의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네, 좋아요. 이제 막 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학을 한 친구들이 많을 텐데 다들 개학했나요? 네, 아직 방학인 친구는 없죠. 이제 우리가 이제 개학을 하면서 다시 이제 생활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그 속에서도 여름 수련회 그리고 그 전부터 함께 나눴던 이 말씀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수련회 주제가 뭐였어요? 뭐였죠? 우리 회장님? 뭐였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떠한 건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어떠한 삶인지를 계속해서 나눴었는데, 우리 이제 다시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금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울 점들 또한 그들은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고 듣고 깨달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어떤 이름의 인물이 나오나요? 우리 부회장님 혹시 오늘 말씀에는 어떤 이름의 인물이 나옵니까? 아브람 맞습니다. 아브람이 나와요. 아브람 혹시 많이 들어본 이 이름이죠, 그렇죠?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한 친구는 아브람에 대해서 이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오늘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과 아브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디서는 아브라함이고 오늘 말씀은 아브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변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동일 인물인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아브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고 또한 아브라함이 되었는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혹시 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누군가 찾아와서 지금 너네 집에 있는 부모님들, 같이 하고 있는 가족들을 떠나서 갑자기 알지도 모르는 저기 멀리 있는 어디 저기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사춘기 때는 때로는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살고 싶다. 목사님도 어릴 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고 참견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냥 아무도 모르는 외딴 곳에 그냥 혼자 가도 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려운 생각인지를 알 수 있어요. 부모님 곁을 떠난다라는 것, 부모에게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그러한 삶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부모님 곁을 떠나면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과연 열려 있을까? 지금 당장 입고 있는 옷들, 먹고 있는 것들, 자고 있는 그 집까지도 여러분들의 소유가 사실은 없죠, 그렇죠? 뭐 누구는 난 지금 알바를 하고 있으니까 내 용돈을 안 받아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얻는 게 전혀 없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그 알바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부모님에게 받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처럼 부모님에게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그 부모님의 집을 떠나가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운 일일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시대는 가족 간의 문화가 더욱더 활발했고 또한 중요했던 시기였어요. 약 3,000년 전, 4,000년 전의 역사로 알려져 있는 이 아브라함 시대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가 하면서 원시인들이 살고 있는 그때보다 조금은 더 나아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약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알 수 있듯이 가족 문화들, 어떤 집안의 문화들, 어디 지역에 가면 어떤 가문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때는 더더욱 심했다라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그 지역에 모여 살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어려울 땐 도와주고 함께 키워가면서, 또 때로는 이때는 친척들끼리 결혼도 했대요. 12장 그 전에 11장에 보면 그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조카들, 그 아브라함은 아니고 아브라함의 조카와 아브라함의 형제가 결혼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 있어요. 이처럼 가족들이 서로 모여 살면서 문화를 형성하고 또한 어떠한 것을 일하거나 이처럼 가족들끼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가족,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살고 있는 것까지 다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때의 나이가 언제였냐면 4절 말씀에 보면 몇 세라고 나와 있나요? 몇 세라고요, 승원? 75세 맞습니다. 떠날 때에 75세였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75세 젊은 나이인가요? 늙은 나이죠. 오늘날도 뭐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하는데 75세면은 이미 다 은퇴하고 노후를 준비할 그때입니다. 그런 나이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또 살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떠나서 이제는 어디를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75세가 되기까지 이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일을 따라 배웠고 또 글밖에 하지 않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오손도손 살면서 즐거운 나날들을, 평안한 노후를 이제 즐기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가업을 이어받으면 되고 또 그렇게 무난하게 살면 되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갑자기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까지도 다 내버려두고 새로운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 새로운 땅이 우리가 어떤 재개발하는 지역이래라고 하면서 미래가 보장된 지역이래, 이곳을 가야 돼라고 알려진 그러한 땅이 아니라 전혀 알지도 못하는, 누구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가보지도 않았던 그 땅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냐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들, 함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두고 가지도 못했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도 않은 그곳을 가야 된다라고 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2절과 3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가보지도 못했고 하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도 그 땅이 개발될 거다, 좋아질 거다, 비싸질 거다 얘기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곳을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가족들이랑 떨어져 지내본 적도 없고 혼자 스스로 해본 적도 없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모든 걸 다 내어버리고 그 약속의 땅,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너의 가족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던 이 명령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듣고 나서 내가 거길 왜 가야 돼요? 알지도 못하는데 그 약속을 하면 뭐합니까? 미래가 보장되는 거 확실합니까? 이렇게 따지면서 무시하거나 듣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날아갔다,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생각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포기하고 어떠한 명령이나 말씀에 따라가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을 순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내가 원하는 길은 이건데 누가 봐도 이런 미래를 준비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그래요? 그럼 내 생각은 좀 다르지만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내가 알고 있는 일은 이런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어른들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씀들 혹은 목사님이 이 성경에는 이렇게 써져 있대, 너네들 그렇게 살아가야 돼 장하진아,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아니요, 내 생각엔 그거 아닌데요, 내가 준비하는 미래는 그게 아닌데요 라고 하면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순종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생각은 이러하지만 내 계획은 이렇지만 그와 반대일지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었겠죠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명령 가운데 순종할 수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요, 사실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목사님이나 목사님도 믿음이 좋다는 게 아니고 혹은 어른들이나
아니면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명령하셨겠죠.가 아닌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로 어리숙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도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임을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비록 믿음의 첫걸음인 순종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후에 보아도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걸었지만 계속해서 무너지는 모습,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 열거하기에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금 다 말할 수 없지만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와 처음부터 믿음 정말 좋은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불렀구나,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모든 열방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지어주시기까지 변화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 믿음이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좋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 그러한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숙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전적인 것들이 다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자라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만큼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좋으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순종할 수 있었고,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불러주셨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들 뿐만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고 지금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앉게 하셨으며 지금은 비록 믿음이 없을지라도 믿음이 자라나게끔 만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순종의 걸음,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모습,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하지 않을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자라나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처럼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목사님이 될 만큼 믿음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목사님이 처음부터 목사님 될 정도로 훌륭하시고 믿음이 좋으시고 학창생활도 그렇게 당연히 보내셨겠죠라고 생각이 되진 않겠죠. 누누이 얘기하지만 목사님도 학창시절에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부끄럽고 교회를 다니기 싫어서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아침에 하는 서프라이즈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그렇게 교회를 빼먹으려고 애썼던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어떠한 경험을 하였고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치고 너무나도 의지하고 싶은 것이 필요할 때에 들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 어떤 설교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지나쳤던 어떤 성경 구절이든지 그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 내 생각은 이렇고 내가 바랬던 건 이건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그럼 한번 이 말씀처럼 한번 해보자.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 앞에 있던 목사님이 혹은 선생님이 저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 한 구절에 대해서 혹은 설교 한 말씀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하나씩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지금 여기 강단 위에 이렇게 서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의 그 걸음, 믿음의 첫걸음인 순종의 걸음 하나하나를 통해서 언젠간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 순종의 걸음 하나하나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었죠. 습관이 중요하다라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누야, 헬스하지. 처음부터 막 3대 500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처음에는 자기 발 사이즈보다 작게 100부터 50부터 시작하면서 그렇게 점차 중량을 5kg, 10kg 늘려나가면서 언젠가는 인우처럼 좋은 몸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조금씩 문제 풀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로 공부의 신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비록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예 알겠습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자그마한 순종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정도로 그렇게 큰 믿음이 성장된 믿음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삶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순종은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첫걸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명령 가운데 순종하셨듯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조금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제 순종하는 우리들, 순종할 수 없던 사람, 순종하기엔 너무나도 연약했던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성장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볼 때에 우리 또한 그렇게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사람, 믿음의 시작인 순종의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우리 또한 믿음의 조상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변화받을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짧게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나는 정말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인지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친구들은 날마다 이 말씀 한 구절 혹은 앞에서 설교했던 저 목사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하며 그대로 조금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정말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순종의 자녀가 되길 원하는 자녀들은 내가 그러한 힘이 부족합니다.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나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 믿음의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며 또한 이따가 있을 우리 영어 특강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배를 통하여서 배움이 있습니다.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은혜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작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장시켜 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주님을 믿지 못하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들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한순간 한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던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듣고 깨달아 내가 조금씩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믿을 때에도 날마다 흔들리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에도
끝까지 나를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끝까지 나를 붙잡아 세워 주시옵사. 언제나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선배로서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따위스 우리 성령 가운데 함께 주시옵사. 우리 선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배움이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고등부의 모든 생활과 환경 가운데 열어 주시옵사.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은혜의 주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과 세상 가운데 빠졌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그 말씀의 자녀 가운데 세워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날마다 무너지고 또한 주님을 떠올리지 못하며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에도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사. 어디서든지 주님의 말씀 간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첫걸음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믿음이 그 순종의 발걸음이 나중엔 더욱더 커져서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고등부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부에 있을 우리 영어 특강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배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뜻깊은 시간, 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복에 복이 넘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 영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기가 걸려가지고 조금씩 그 콧물이 나.